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모압과 암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이제 모압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압 땅의 모압 족속을 이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이제 모압과 부딪히게 되는데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과 상관이 없는 그 싸움에 대해서는 먼저 싸움을 건너오기 전에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보호권을 발동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그런 공격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모압 땅도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압은 롯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그런데 바로 이 모압 그리고 암몬 여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모압과 베남미의 자손들입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 36절에 걸서 38절에 이 모압과 그 암몬의 시조가 바로 이제 롯이고 롯의 두 아들 이제 모압과 이제 베남미의 자손들인데 사실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참 신분이 애매한 두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말이 아비로부터 뭐 이런 뜻이에요. 아비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자식이라고도 못하고 또 뭐 삼촌이라고도 할 수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제 형제가 되는데 또 자신의 아들이니까 또 아들이 돼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아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난 자, 뭐 이런 의미겠죠. 또 베남미,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 내 백성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름이 애매합니다. 바로 이 두 아들로부터 이제 모압의 자손들이 이제 모압이 되고, 그리고 베남미의 자손들이 이제 암몬이 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에게도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업으로 삼은 이 아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르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압의 북방 변경 성읍이다. 그래서 사해 동쪽 아르논강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모압 땅에 옛 원주민들이 있었다. 즉 아르에 살던 옛 원주민들이 있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누구냐? 이제 10절에서 에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밈이라고 하는 에밈 사람의 에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에밈은 공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공포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포스러운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에밈 사람은 그 에밈 사람을 모압 사람들은 이제 르바임이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그들이 어땠느냐? 아르에 거주했던 원주민, 그 사람들은 에밈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 여기서 아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인족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낙의 뜻은 목이 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긴 사람, 그러니까 거인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들같이 이제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였던 그 이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바로 사실은 가나안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롯의 자손들도 그 땅 아르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고 거기에 왔을 때 이미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기업으로 삼아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에밈 사람을 그들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르바임은 르파임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로는 르파임. 르파임은 라파흐라고 하는 말의 이제 복수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르파임은 라파흐, 그러니까 가라앉히다, 뭐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물리치다, 뭐 다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대적할 자가 없는 뭐 이런 의미겠죠. 르파임이라 이들이 이제 불렀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복한 거죠.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12절은 바로 이제 호리 사람들, 이것은 이제 호리 사람들, 호리는 구를 뜻하는 호르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의 사람들, 그러니까 호리는 그러니까 동굴을 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지대에 동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또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멸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도,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도 또 이쪽에 와서 마찬가지로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죠. 에서의 자손들은 또 누굽니까? 에돔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에 거주하던 이 세 개의 지파들이 전부 다 사실은 동족들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하는 것이다. 에서의 자손들이 12절에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이 족속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된 것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거주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이 성격을 가르쳐주고, 바로 이들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이 그 땅을 거주하게 된 것을 통해서 장차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장차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 기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멸하고 차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멸하고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복음,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멸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우리가 거기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하고 거주하는 그 일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광야에서 삶은 사실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벌로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세는 바로 그것은 결국 뭡니까? 멸하고 거주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 들어가서 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을 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이요, 또 그 땅의 악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기업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요, 악인들을 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한 기간,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시내까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데 38년이 걸렸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요, 바로 모든 군인들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한 세대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멸하신 거로. 그런데 15절에서 어떻게 멸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멸망당하든지 멸하든지예요. 멸망당하든지 멸하든지, 악을 멸하든지 아니면 그 악으로 멸망당하든지. 그러면 멸망당하면 그 후손들이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가 멸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자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죠. 왜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는 동안 다 이루시겠죠. 근데 사는 동안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악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버타여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우리가 다 멸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내면의 악을 멸하면, 이게 뭐예요? 본성의 변화죠. 악을 멸하면, 그러면요, 여호와의 기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빛이 드러나요. 바로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을 세우는 이 중요한 원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못하고는 악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멸하는 그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뜻을 세우고 그 길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그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겁을 먹지 않고 들어갔다면, 바로 이 모압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이 에밈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 그 일들을 다 해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주셨던 여호와의 기업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아낙 자손과 같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자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죠. 근데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마주하여 죽기로 싸운다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으로 이 세상의 악과 또 저희들 내면의 악을 멸하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두려워 주춤거리고 머뭇거릴 때에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감을 주는 적들을 향하여 사건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